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연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로마서의 한 부분을 함께 묵상함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인정을 받으시고 재판을 받으실 때에 주님께서 이기시려는 것입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말해 본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나도 역시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습니까? 더욱이 좋은 일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갖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로마서 3장은 사실 4개의 질문과 또 그것에 대한 거의 동일한 하나의 대답이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됩니다. 질문은 각각 조금씩 다르지만 그 대답은 하나예요. 그것을 정리하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상의 인물과의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누가 질문을 하고 또 누가 대답을 하고 이렇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내용이 약간 혼선이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가상의 어떤 한 인물의 질문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그가 대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이 본문을 이해할 때에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또 사도 바울의 말은 또 무엇인지 잘 구별해서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본문이 주는 은혜를 또 잘 누리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가상의 인물이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아요.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않았다면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가상의 인물이 하게 되고 또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또 할례까지 받은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신실하지 못함이 혹시 하나님의 신실하지 못함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시대로 말하자면 자녀의 어떤 불손함이 또 자녀의 어떤 죄악됨이 혹시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죄악됨 혹시 그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사도의 대답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대답이에요. 맡은 자의 불성실함이 맡긴 자의 신실치 못함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중직자 또는 목회자의 신실치 못함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신실치 못함이 되지 않아요.
신앙 인생을 살면서 나의 또는 신앙의 본이 되는 어떤 이의 신실하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다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듯 맡기신 이의 뜻을 따라 충성을 하지 못한 맡은 자들이 그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문제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 자신이 신실하지 못한 것은 혹시 아닌지 또한 내 자신 또한 뒤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문제인 것이죠. 첫사람 아담의 죄와 그의 변명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하와 때문에 자신이 범죄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인가요? 자신의 범죄함의 이유가 하와처럼 온전하지 못한 그 하와를 주신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실지 못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하와를 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범죄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결코 손상을 입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의 신실하지 못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내 자신에게 있어요. 신앙의 다른 이름은 책임감입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사람만이 성숙한 성도이지요. 내 신실치 못함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그 길에 지금 서 있다면 거기에서 돌이켜서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두 번째 가상의 인물의 질문은 이것이에요. 유대인들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낸 것은 혹시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유대인을 심판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또 세 번째로 질문은 두 번째 질문과 유사한데 나의 거짓을 통해 하나님의 참됨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면 어떻게 내가 죄인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글 번역에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어에서는 헬라어로 부정적인 의미를 뜻하는 그런 단어, 매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던지는 질문이에요. 즉 질문을 하는 가상의 인물도 자신이 하는 이 질문이 궤변이고 억측이라는 것을 알고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생각나게 합니다. 종종 성도님들 중에서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기에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냐고, 그래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인 조력자가 아니냐고 이렇게 묻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하자면 마치 누군가가 심하게 때려놓고 나 때문에 맷집이 좋아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고 말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어이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기대처럼 단호하게 말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가룟 유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참됨을 드러내기 위한 배경과 조건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이 정도로 사람들이 교묘하고 교활한 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씀의 빈틈을 찾아서 자신의 불경건한 행동과 결정 또한 삶과 인생을 안착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예리한 칼날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놓고 경건한 삶을 위해 거룩한 삶을 위해 한 걸음씩 그쪽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을 깎아내는 과정입니다. 말씀으로 내 영혼의 얼룩을 지우고
기도로 내 심령의 모난 부분을 닦아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신앙이 있고 성경의 지식이 있고 신비의 체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교묘한 말장난과 약삭빠른 말재간으로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율법과 할례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다시 영혼의 가슴에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위의 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묻는 다소 자조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있기나 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에 대해 사도는 그렇지 않다고, 나을 것 하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있으면 율법으로 인하여서 정죄를 받을 것이고, 율법이 없으면 마음의 양심으로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단 아래에서 유죄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네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로마서 3장을 기록하고 이것을 로마의 교인들에게 읽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 질문들을 통과하게 함으로 로마의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복음의 필요성을 다시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도 또 마음의 양심으로도 우리의 그 어떠한 교활한 말재간과 말재주로도 결코 우리는 우리의 죄악됨을 덮을 수도 없고 어떻게 포장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로마의 교인들에게 알려주므로 복음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그러기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나 교회의 직분이 또는 성경의 지식이나 목회자라는 어떤 교회 안에서의 그 위치가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히 서게 하고 또한 우리를 온전히 살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교묘한 수많은 어떤 질문과 어떤 교묘한 말재주,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말함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우리를 밀어붙이는 것이 오늘 본문이 하는 역할입니다. 오늘도 또다시 우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갖고 교묘한 말씀의 빈틈을 찾아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더더욱 복음으로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교묘하고 약삭빠른 마음과 생각으로 말씀의 빈틈을 찾지 않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는 만큼, 지금 내가 믿는 만큼 복음으로 내 영혼을 채우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당신을 향해 당신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복음의 그 깊은 삶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